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정권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겨우 이제 5년이면 끝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영원할 것 같아도 시작한 때가 있고 망한 때가 있더란 겁니다. 고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그들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미리 그 나라 그 제국들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더란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200수십 개 되는 조그마하고 큰 나라들이 하나로 대혼란 속에서 하나로 뭉쳐서 One World Government, 하나의 세계 정부가 이루어진 그날이 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로 되려면은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악마라도 좋으니까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 좀 평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세계 인류의 염원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이 짠하고 등장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이 세상은 결국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의 바벨탑을 인류가 쌓아서 하나님께 맞짱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놈들하고 확 불어버리니까 쓰러져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또 마지막 때 한번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대적해 보려고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를 머리로 신으로 숭배하면서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그 마지막 제국도 완전히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세에 들어서면서 크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으로 나눌 만큼 무섭게 세계를 휩쓸던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라는 강대국도 결국 망해서 요즘은 러시아로서 사실은 조그만 나라로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세계 2강 중 하나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끝날 때가 오고 있고요. 세계 최강국이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인도도 아니 세계 인류의 역사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신데 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징계나 심판도 시작할 때가 있고 반드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도 2019년 12월 중국에서 갑자기 시작해서 지난 3년 이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무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이런 변화의 계기가 원월드 가버먼트 한 제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각 나라가 국민들의 삶을 생각해서 일단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맞췄어요. 왜냐하면 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지만 너무나 백성들이 힘들고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멈춰놓고 보자. 그래 엔데믹이지만 지금도 하루에 몇만 명씩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전 세계 만민이 경험한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은 그저 앞으로 전 인류가 만나서 겪게 될 무시무시한 세계적인 다른 전염병의 예고편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이 되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무시무시한 재난들과 특별히 약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질병과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를 읽어보면 자세히 명확하게 무섭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942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중국과 전쟁 속에서 세균을 퍼뜨려서 20만 명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시체들을 가지고 실험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얼마든지 세균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얼마든지 그 퍼뜨려서 니 죽고 나 죽자 할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전 인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세계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과 전문가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타락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고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진 세상을 반드시 완벽하게 끝낸다고 인류 종말의 말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함께 살 하나님 나라와 천국집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인생도 시작 있고 끝이 있듯이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이 있었지만 반드시 끝내고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성경책도 시작의 책엔 뭐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고 또 끝이자 완성의 책인 요한 계시록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계시록은 뭐예요? 마지막 완성의 책이다. 요한계시록 하늘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제자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 장래가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거 하나님이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영계나 사후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미래 세계 볼 수도 없는 미래를 미리 열어서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갖고 보면 다 보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꼭 성경이 무슨 많은 책 중에 하나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것은 미리 우리가 카톡으로 미국에 있는 자녀들 보듯이 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 지도도 보고 그림도 보듯이 그 건물도 보듯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그리고 미래를 미리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로 5절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와 신앙의 목표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천국집 새 예루살렘 성의 특성들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고 완전 무결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세상에서 진절이 나게 체험한 인간의 타락과 부정, 부패와 온갖 죄악들은 눈을 씻고도 볼 수 없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은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이미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분리되고 또 융합되고 하나되고 이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갈수록 위험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말세다? 말세라고 탄식했습니다. 근데 말세는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이어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는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로 소망을 삼고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또 계속되는 폭우와 폭염으로 인간들이 지어놓은 집이나 댐이나 다리나 수많은 것들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잠시 막 폭우가 때리치더니 또 폭염이 돼서 우리를 막 벗어 제끼게 하더니 또 오늘 뭐 새벽부터 밤새 내내 또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인간들이 무엇이든가 자기들이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앙에 빠지며 기독교와 성경을 무시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런 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니까 사람들이 또 믿음 없는 기독교인한 사람들이 다 그리 빠져나가니까 막 기독교가 지금 막 몰락해 가는 그런 현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 이 세상들, 특히 이 땅의 부귀영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송 하나 할 건데요. 따라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다같이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이 노래를 날마다 불러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누구나 잘 살든 못 살든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뇌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절대로 참된 행복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의 소망을 결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거리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라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맨날 하는 얘기지만 마이 스토리입니다. 20년 이상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통독에 보려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아서 사후세계, 내세천국 설교를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 그 젊은 날에 내 꿈은 천국에 가고 어쩌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가치고 보람있게 잘 살아서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거 평가해가지고 좀 잘한 게 많으면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고요. 성경은 어떤 필요한 대로 잠언이나 지혜가 많아진다 하니까 읽고 그런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요. 그러다 1979년 4월 11일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나서부터 보니까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가 저희 모든 것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맨날 찬양 예배, 성도할 교제, 전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성경이 막 읽어지고 읽는 대로 깨달아지니까 이게 마음속에 들어온 대로 깨달아지도록 생각이, 가치관이 막 변화되니까 내 말도 행동도 변화되면서 결국 목사도 되고 그래 여기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저한테 굉장히 구원받고 성령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40년 동안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설교하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목사 중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외칠 때마다 저는 그게 내 직업이니까 하는 거야. 끝나고 나서 그런 거 없어. 이따위 짓은 안 한다니까요. 이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박 집사, 중학교 때부터인가 나 따라왔지, 몇십 년 따라왔는데 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어 없어? 리얼리? 진짜지?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보는 내 안경이 돼서, 왜 제가 정치적인 이런 세상 인류의 잘 살고 부귀영화 이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이 속에 해답이 다 있고, 성경에 보니까 인류가 어떻게 하기 때 망하고 거지같이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사는가를 다 해답을 찾았는데, 제가 이걸 말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목사 사표 내야죠. 오늘 설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하여 공부함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 인생의 최종 목적인 영원한 천국 우리 집에 대해서 배우면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 영원한 우리 천국집,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두의 미래에 완성된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축복 중 하나인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아버지 집의 유산으로서 천국집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유산 상속자들인 것을 젖들이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세상 사람들 보기 어떠하든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십시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21장에 이어서 마지막 장인,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원한 천국집, 새 예루살렘 성이, 지난주에는 뭐 찬란한 황금 보석으로 빛나는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그 생활 환경과 또 우리의 생활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살짝 엿보고 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통해서 또 세 가지 측면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 다 같이 천지 사방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나라다.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강을 얘기합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데, 그건 성 저는 필요가 없고 성이 있고 그 안에 보좌고, 근데 그 두 분 보좌가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로부터 쫙 사방으로 천국의 사방으로 흘러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인간의 생명과 모든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은 온 천국의 사방팔방으로 흐르면서 천국의 나무들과 천국과 우리들의 삶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는 원천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접속되지 않으면 진짜 생명, 영생이 없으면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인생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분리된 그런 상태니까 살았다 해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육체만 가진 인간이다 이거죠.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이거 지금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죠. 왜? 전원이 꼽혀 있고 지금 저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다 빼보는 시커먼면요, 기계 덩어리라니까. 우리 냉장고도 전에 있다가 저거 고장 나가지고 코드 뽑아놓으니까 죽은 시체니까 그걸 버려버렸잖아요.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문자 그대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강에 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강물이 천국의 전 사방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수 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천국 모습은 생명이 충만한 나라다. 비실비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즉 질병이나 늙음이나 죽음의 그림자, 어둠 같은 것은 전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집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곳입니다. 금생이나 오는 세상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생명의 원천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했냐? 따라서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는 생명이 없어 죽은 시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마귀에 빠져서 그렇게 죽은 시체들로 사는 걸 하나님 또 볼 수가 없으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주되 충만한 삶을 살게 주시려고 이 땅에 천국의 모든 걸 베려놓고 이 땅 정말 지저분한 쓰레기통 같은 데로 오셔서 인간을 살리는 작업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 모두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이런 생명이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인 것을 우리는 갈수록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후로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수없이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맛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다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신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십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걸 가지고 꼭 여러분 뭐 지갑에 돈이 얼마냐, 카드가 얼마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형편없으면 답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하나님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 모두 안에 성령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다면 쓸데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흩뜨리는 것만 없어진다면 우리는 항상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으로 보여주면서 그걸 성령의 임재로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작하던 그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성령은 받은 사람들이 또 흩어지면서 또 성령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온 세상에 지금 충만하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재난과 이런 환난과 재앙들을 통해서 회개를 하라고 지금 계속 내가 흔히 쓰는 말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갈구잖아요. 갈구고 계신다. 책망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너무 모두 두려워서 예수 쫓아다녔던 것을 뭐 후회한다기보다도 너무나 절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벌벌 떨고 어떻게든지 뭐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것 없이 자기를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하늘로 가셔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영접하면서 막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생명수 강이 흐르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00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 땅에서도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죽은 영혼들과 죽은 그림자가 들은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강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전체를 충만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충만한 그런 삶을 몇 년 동안 살게 해주신다고요?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해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저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텐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 다 같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 눈을 뜨자마자 뭐라고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뭐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저도 좀 인도해 주세요. 저 혼자 놔두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기도 큐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내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상의하고 여쭤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은 생명이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생명수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신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천성은 생명나무와 12과일이 달마다 맺히는 곳이라고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그 강이 있으면 강 옆에는 뭐가 있는 게 맞아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 제 와이프는 아침마다 출근하고 하면서 청계산 밑에 그 나무들이 많고 청계산 옆에 양재천변도 있고 그러면서 막 맨날 신나해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 강 옆으로 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거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나무가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들마다 12가지 과일이 맺힌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보여주는데 과일이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나무 하나에는 한 가지 열매만 맺힌다잖아요. 과일 나무에. 근데 그분 눈에는 나무 한 가지 나무에 열매가 막 12가지로, 그러니까 12가지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숫자인데, 예? 그런데 그러니까 막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냥 너무나 막 과일들이 풍성하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여러분, 천국은 날이나 달이나 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세상만 이 시간을 재고 인간이 시간이란 제도를 만들었지. 천국은 그거 없는데 요한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볼 때는 자꾸 과일이 여기 붙였다가 또 다른 과일이 또 맺히고 또 맺히는 게 막 달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과일이 막 바뀌듯이 이렇게 자기 눈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12나무의 12과일이라는 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완벽하게 없는 것이 없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과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를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도 밀리지도 지겹지도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여름이 돼도 우리 성도들의 입장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름 수련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라도 어디 가서 강물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서 놀다 옵시다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참아봐야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못 가더라도 천국 가서는 나 강가에서 마음껏, 내가 설교도 절대 안 할 거고요. 목사님들 설교하지 맙시다. 우리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래서 어서 빨리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합시다. 세 번째, 천성은 뭐예요? 영원토록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나라다. 3절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종들게 되는 나라가 천국 집이다. 저는 천국에도 모두가 하는 일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은 어떤 노동일까요? 봉사일까요? 천국은 일은 있어요. 일은 할 일이 있다고. 맨날 먹고만 놀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 시킨다고요? 섬김의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주셨다. 섬김을 우리는 봉사라고 합니다. 서비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면 힘들지만 시간 내서 교회 봉사를 하거나 어떤 어려운 사람을 섬기며 돌보는 일을 한다든가 사회 봉사를 하면 보람되고 즐겁잖아요. 공자매. 직장은 화딱지 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헌금 봉투 이렇게 하고 또 갖다 커피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아요, 좋아요. 그것이 봉사의 시작인 거야. 그래서 원래가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죽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일하지만 교회는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런 봉사가 쌓이면 천국에 가서도 봉사하는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도록 한다.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 이 왕노릇이 왕으로 섬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는 왕노릇이죠. 근데 왕인데 종노릇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섬기는 자예요? 갑질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는 왕들이 제일 밑바닥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얘기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야. 섬기러 왔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을 왕으로 받들어 모시려고 왔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종들의 발까지, 더러운 제자들의 발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씻어주려고 하니까 어이구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양심은 있어서 내가 한 대로 너희들도 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발을 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왕이면서도 종노릇하는 그 세계가 천국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전부 종노릇 합시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이 목사님들이 지난주부터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예리하게 보이더라고요. 보려고 해서 본 거예요. 막 봉사하더라고요. 와서 막 이것도 정리하시고 말이죠. 뭐도 하고 막 그래서 우와 진짜 목사님들 많네. 지도자 많네. 우리도 저분들 잘 모십시다. 서로 이렇게 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일 쫄다구가 누구예요? 쫄병이 누구야? 나하고 우리 전정자 사모. 그리고 목사님들도 제일 밑바닥이야. 여러분들 잘 모시지 못한 거 회개하고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을 많이 인쇄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거기서 아주 즐거운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막 모세나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천국에서 뭔 일 하고 있겠어요?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40일 동안 어떤 분이 죽었다가 임사체험을 하는 거예요. 갔다 또 오면 목사라는 분이 그 메시에 대한 딱 만나서 그 얘기를 기록한 거. 그게 내가 가본 천국. 내가 복사하고 인쇄해갖고 많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요.
가보니까요, 천국에 딱 도착하면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천국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돌아다닌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 막 올라온 사람들이 붙기도 하고, 또 다른 다윗은 다윗대로 여기저기서 막 관광 가이드처럼 이렇게 천국을 구경시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 궁전,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인사드리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간 사람들도 전부 그대로 또 새로 이 세상에도 올라온 사람들 이렇게 종로를 한다, 여행 가이드들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전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디서 사장님을 하든 지도자가 되든 이사님을 하든 뭘 하든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품읍시다. 잘 섬깁시다. 어떻게든지 그 대신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그 사람들도 또 변화되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는 나라라고 4절,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랬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날마다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얼굴 맞대고 대화가 됩니다. 이 지상에서는 누릴 수 없던 특권이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거나 또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주님, 예수님한테 여보 하고 달려가도, 허니 하고 달려가면 어서와 하고 언제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데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지성소에도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을 대리해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누구를 대신을 통해서 뭐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그런 그 천주교 같이 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직접 죄 용서도 구하고 직접 기도도 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뭔가 감동으로, 느낌으로, 또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이 머리에 그려지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거다, 이런 것이지 아직은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세상 사람 느낄 수 없는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걸 느끼는 것만 해도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언제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보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뭐 목사님들하고 뭐 어제는 얼굴을 맞대고 볼 때 또 그대로 좋았고, 그냥 또 전화로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그 어때요? 전화로도 좋죠? 근데 어때요? 직접 보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아이고,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과 막 대화하고 예수님 막 인도하심을 받고 막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루어가도 이럴 때 너무 신나지만, 아예 천국에 가면 그런 거 가림막이 전혀 없으니까 직접 언제든지 내 원하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나 좀 형제 자매들 놀다 올게 하면 그래, 아무리 멀어도 금방 왔다 금방 갈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27절, 계시록 21장 27절 지난번에 했지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죄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그 한 가지만, 하나만 있어도 절대로 못 들어가는데, 다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뭐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딱 했을 때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다 벗겨버리고 양을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아담을 위해서 한 마리는 하와를 위해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배를 따고 죽여 피를 흘리고 껍데기를 벗겨내서 가죽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려주고 또 하와도 가려주고 그 어린 양 그건 바로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청산해 주러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라는 건 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을 때 아까 찬양 잘 선곡했어요. 그 찬양도 내 죄사함 받아버렸어요.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인을 도장을 딱 찍으면 너는 오늘부터 영원토록 내 새끼 하고 하나님이 도장 찍고 천국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이름에도 천국 시민권자거든. 한국 시민권은 당연히 있고, 아멘요. 이런 당당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것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시켜서 천국에 그 좋은 천국 같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마이스토리와 지저스 스토리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열심히 세상 일을 합시다. 열심히 하는데 그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따라와서 손을 잡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되고 아까 그 기도 속에도 누군가 기도 속인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미국의 핵무기 함대가요 부산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새벽에요 북한에서는요 동해안으로 550km로 날아가는 그런 핵무기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어요. 말하자면 부산까지 때려버릴 수 있다 그 말이고요. 물론 그러니까 또 미국이 지려고 하겠어요? 너희들 까부면 너희들 없애버린단 말이죠.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요 세상에 지금 미국이 그 금년에 막 그 무너질 것이다라든가 막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위기 의식들이 여기저기서 귀담아 듣다 보면 계속 오는데 저는요 왜 그런데 관심이 많냐? 저는 돈벌이 목적이 아니고요. 아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오구나. 이 결국은 이 세상이 이 큰 나라들부터 작은 나라에 몰락해 가면서 결국은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져 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 시대 예수님 재림이 앞당겨진 때라고 생각해서 그런다는 걸 믿지 마시고 여러분 뉴스를 보시거나 이런 거 할 때 성경과 연결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세상에 경고를 울리며 우리는 소망을 예수님 재림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